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 다윗 왕의 가장 참 수치스러운 그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무엇을 할까? 무슨 이름을 붙일까? 이렇게 붙여봤어요. 뻔뻔스러운 다윗 왕. 네? 우리 한국말로 뻔뻔스러운 걸 또 뭐라고 하죠? 철면필? 네. 아주 사실은 뻔뻔스럽다기보다는 글쎄 악한 왕? 악한 왕은 또 아니죠. 그래서 아마 뻔뻔스러운 다윗 왕 하면 아마 오늘의 제목이 좀 그런 대로 그럴싸하게 맞아들을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이 아니고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1장 구약성경 47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77페이지에 자, 제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해가 돌아와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당시 굉장히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는가? 다른 이웃 나라에 힘을 과시한달까? 그래서 그들이 조공을 바치도록 하는 이런 일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치고 조공을 잘 바치면 도두고 이것이 그 당시 사실 지금도 비슷하게 세상은 흘러갑니다. 그렇죠? 미국이 강대국이잖아요. 자기네가 필요해서 미군을 한국에 갖다 두었어. 서로 상조간의 필요성입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한국을 도와서 근데 나중에 가면서 자기네들도 필요해. 왜? 세상을 이 모든 그 권리를 자기네가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이번에 새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들 돈 부자지 이제는 돈 많잖아. 돈 내.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역사는 같이 흘러갑니다. 자, 근데 이제 다윗 왕이 좀 나이가 들었어 이때는. 근데 그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모든 그 전쟁에 왕이 같이 참전합니다. 그래야 군인들이 뭐예요? 상의가 해서 이 전쟁을 이기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다윗 왕이 사실은 얼마 전에 전쟁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생명을 잃을 뻔한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이러다 왕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 우리끼리만 나갈 테니까 왕은 그냥 예루살렘 성에 계세요. 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마 제가 천천히 읽는 것이 아마 설명보다도 더 쉽게 될 것 같아요. 자, 2절,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왕궁 옥상에 그 침실 바로 앞에 옥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궁전이 왕궁이 좀 높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마침 그때 저 멀리서 뭐예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 그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마 옥상 같은 데서 목욕을 하는데 그것을 다윗 왕이 봅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나 그냥 아름답게 보여. 요새 이야기로 하면 좀 섹시하게 보였다고 할까요? 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라. 야, 보니까 너무나 그냥
탐이 날 정도로 아름다워. 그래서 그 신하, 야, 저기 저 여자가 누구냐? 하고 알아보도록 보냅니다.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자, 왕권 행위랍니다. 전령이 뭐예요? 왕이 명령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있잖아요. 그것이 끝났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부정하였던 것이 끝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뭐예요?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느라. 왕이니까 여기 그냥 더불어 동침했다 기록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강간이 왕의 권리로 무조건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뭐예요? 자는 겁니다. 다윗 왕이 뭐 했어요? 강간했는데 그가 누구의 아내였는가? 우리아라는 군대 최고의 장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장관급에 속하는 사람의 아내였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그냥 보냈으니까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락이 왔어. 그 여자가 그냥 급하게 연락 왔어. 그 여인이 임신하며 하룻밤 지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임신해버렸어.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자, 여러분, 남편은 지금 군대 전쟁에 나갔는데, 군대 갔다가 전쟁 끝나고 딱 왔는데 아내의 배가 불러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겁나. 네?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그냥 무사히 끝날 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임신해버렸어. 그러니까 왕한테 알려준 거예요. 내가 임신했습니다. 다윗이 그냥 철렁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윗이 꾀를 냅니다. 그것이 참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다네. 자,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요압은 그 당시 군대 장관입니다. 최고의 사령관이에요. 그 사령관한테 기별을 합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왜? 우리아 그 장교를 나한테 보내. 그러니까 요압은 왕이 특별히 이 젊은 군인하고 무슨 할 얘기가 있나 하고서는 왕이 명령하니까 여기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자, 그 다음 7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해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떤지를 묻고, 자, 이제 전쟁터에서 왔으니까 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우리 자네 그 장관, 우리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요압 장관은 잘 지내는지 이렇게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자, 다윗이 어떤 꾀를 냈는가? 그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그 장교한테 얘기합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무슨 얘기예요? 내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지내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왕이 어떻게 해요? 극진히 대접해서 그냥 잔치상을 그 우리아한테 가는 길 뒤에 보내네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선전. 그 예루살렘 궁 안에 있는 그 군인들이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군인들이 전쟁터니까 저 궁전 안에 군인들의 합수소라나 숙소가 있잖아요. 글로 가고 자기 집으로 안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 지금 군인들과 같이 여기 궁전에서 잡니다. 아, 그러니까 다윗이 야단났어.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 우리아를 그 다음날 부릅니다. 10절.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전쟁터에 오랫동안 밖에 있다가 돌아오지 않느냐? 그러면 왜 내 집에 가지 않고 이 군대 이 숙소에 같이 있냐? 지금 다윗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뭘 감추기 위해서? 자기 지금 여자가 임신했으니까 그 임신한 그 아들인지 딸인지 그 자녀가 누구의 것이 되도록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요새도 이런 일을 합니까? 요새도 있잖아요. 하겠죠. 근데 이때 지금 다윗 왕이 꾀를 낸 겁니다. 자, 그때 우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자, 여기 11절 보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더라. 자,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충성된 사람. 네, 참 훌륭한 장교예요. 네? 내가 어떻게 나의 장관 또 이스라엘이 지금 밖에 전쟁하고 있는데 뭐가 좀 나가서 언약궤 전쟁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큰 전쟁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뭐예요? 2 돌비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누가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그것을 상징하고 군대들에게 뭐예요?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먹고 자고. 예? 집에 가서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같이 내가 잘 수가 있는가? 이 얘기예요. 훌륭합니까? 예, 군인으로서 정신이 아주 그냥 철두철미한 충성입니다. 자, 다윗이 이 드리는 게 참 좀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아. 다윗이 12절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야, 좋아. 자네 오늘도 이제 전쟁터에 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러면서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내일 가고 오늘 여기 있어.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내라. 자, 13절. 두 번째 꾀를 냅니다. 13절.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이 이 우리아를 어떻게 시킨 거예요? 같이 술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만취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취가 되면 어때요? 정신이 헬롱헬롱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잔뜩 취해 하면은 자기 집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집에 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날도? 그 예루살렘 그 군대 막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산통이야. 자, 그러니까 다윗이 참 하기 싫었던 일을 여기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여기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다윗이 뭐라는 거예요? 편지를 써. 누구한테? 요압 그 총사령관한테 자기 부하 요압 총사령관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 내용이 무엇인가? 그 편지에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로 죽겠네.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무슨 살인이라고 하죠? 청부살인.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뭐예요? 산자의 손을 힘입어서 죽이는 청부살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압이 편지 받고
좀 처음에는 의아했겠죠? 아마 요압이 참 총사령관이 될 정도니까 암암리에 뭔가 그 끼미를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왕이 명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시행해서 요압이 아주 이 암몬 그 성을 삼나가려고 지금 전쟁에 이스라엘은 밖에 있고 지금 성 밖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을 알잖아요. 군대 총사령관이니까. 거기에 뭐예요? 이렇게 전쟁을 하려면 좀 사람을 이렇게 뭡니까? 약올리잖아요. 가서 막 활도 쏘고 말이죠. 창도 던지고 이렇게 해서 그 성 가까이 가서 뭐예요? 성에서 볼 때, 얘네들이 정신없이 가차에 왔네? 그러니까는 그 군대가 뭐예요? 성문을 열고 나와서 거기서 활을 쏴서 몇 사람이 죽고 거기에 우리아가 같이 죽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 왕은 완벽하게 일을 다 끝냈어요? 죽었습니다. 죽었어. 이제 요압 장관만 특별히 얘기할 거 없고 그냥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마무리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2장. 자, 11장 마지막 절에 무슨 26절, 27절입니다. 11장. 자, 우리아가 거기 군대에서 죽으니까 어떤 일? 그것이 통보가 되잖아요. 아내한테.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듣고선 어때요? 젊은 여자가 자기 남편이 군대 가서 죽었으니까. 그렇잖아. 지금 자기 남편한테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자기가 저지른 건 아니지만은 자기는 당했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안절부절한 상황에 있다가 왜? 몸에 임신해 자녀가 있잖아요. 그 상황인데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세바가 얼마나 울었겠어. 참. 그리고 우선 장례식을 마치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바세바를 궁에 불러서 다윗이 그 여자를 후궁으로 아내로 삼습니다. 자, 옛날 고대에 많은 나라가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근데 이것이 몇천 년 전, 오랜 전에 이야기인데 이것이 그냥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는가? 그걸로 다윗은 입 딱 닫고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갑자기 부르지도 않은 한 사람이 나타났어. 나단이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가서 왕한테 다윗 왕이요, 내가 당신께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성에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사는데 이 부자는 그냥 양과 소떼가 엄청 무지무지한 부자입니다. 밑에 일꾼도 많고 그냥 부자인데, 그리고 그 같은 동네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사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그의 총 재산은 암양 한 마리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양과 같이 자고 먹고 그냥 그렇게 지낼 정도로 양만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동네에 그 옛날에는 여관 이런 것 없이 동네에 사람이 오면은 부잣집을 찾아갑니다. 왜? 그 집은 집이 크니까 우리 한국에 사랑방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음식을 대접하려고 보니까는 가서 양을 잡으려고 하니까 손은 너무 크고 양을 잡아야 되는데 보니까는 어때? 양이 많으니까 그냥 한 마리 잡는 거 괜찮아요? 하나 잡으려니까 요놈은 요래서 한데 저놈은 저래서 한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돈이 있으니까 권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 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을 합니다. 그 얘기를 이 나단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듣고서 이런 나쁜 놈 당장 그놈 끌어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목을 쳐야 돼. 다윗 왕이 거기서 화를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나단이 뭐라고 하는가? 그것이 12장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으리라. 그 죽어 마땅한 놈 당장 죽여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제 나단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왕이 화가 나서 이놈 하고서는 칼을 들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야 나단아 이런 얘기를 했으면 가서 다윗한테 얘기해 줘. 그 얘기 듣고 나단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를 내는 그 왕한테 뭐예요? 당신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을 때 당신은 참 비천한 농부의 막내 아들로서 있었고 사울 왕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서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당신이 이렇게 왕이 되었고 나라가 뭐예요?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참 그 당시 온 지역을 다스리는 엄청난 강국이 되었는데 뭐가 모자라서 왕이 이런 짓을 했습니까? 만약에 더 여자가 더 필요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여자를 주었을 것이고 돈이 필요했으면 더 많은 돈을 주셨을 것인데 왜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까?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참 힘없는 이 한 장관이라고 당신 마음대로 했으니까 당신 여기에 대한 뭐예요? 뭐랍니까? 거기에 대한 그 결과가 이스라엘 땅에 덮을 것이고 당신은 죽을 때까지 전쟁이 끝이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고 다윗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승리하지만 뭐예요? 전쟁이 잇따랐어. 자, 여기에 여기 다윗이 깨닫습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얘기 들으니까 다윗이 끔찍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니까 나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뭐예요?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야. 누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나쁜 놈은 죽어야 돼 하고 자기가 얘기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나단을 통해서 당신 일을 통해서 죽지 않을 것이야. 자, 15절을 보면은 이제 나단은 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어떻게 했어요? 궁에 들어왔잖아요. 임신한 상태로 들어왔어. 그래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는 다시 또 어때? 이 아들 죽지 않으면 안 될까? 근데 지금 후궁으로 들어온 이 바세바 애기 엄마가 너무나 아기를 사랑해. 참 그 상황이 그렇잖아요. 참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뭐예요? 이렇게 위로할 수가 없어. 자기 남편 죽고 자기가 왕의 부인이 되었지만 이거 뭐가 떳떳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아기에 몰두돼서 그냥 하니까 다윗이 보니까 저 아기가 죽으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결심하는가?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 하나님,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이 애가 죽어야 됩니까? 그러실까요?
예,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나라에 참 그 어른들이 와서 뭐 말을 붙일 수가 없어. 얼마나 다윗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말이지 그냥 하늘께 매달려서 애기 살려달라고 부르는데 그 애가 죽었어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감히 왕한테 애가 죽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가만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 그래서 그 신하를 불러서 야, 어린데 어떻게 됐어? 물어보니까 왕이요, 애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욕하고 면도하고 쫙 옷을 갈아입고 신하들한테 밥상 차려라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굶으시고 얼마나 배고파.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무나 이상해. 왕이요, 좀 설명 좀 하세요. 뭐 때문에 그래? 아니, 애가 죽기 전에 그렇게 그냥 애절 볶고 그냥 하늘께 살려달라더니 애가 죽자마자 어떻게 그냥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는 혹시 나를 불쌍히 보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애기를 살릴까 했는데 이왕 죽은 거 내가 어떻게 돌릴 수 있냐? 그래 이제는 이제는 정신 차려야지 하고서는 다윗 왕이 음식을 먹고 기운 차리고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참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참 성경에 쓴다는 게 참 그거 아주 이런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가장 피해자는 누구예요? 피해자가 누굴까? 죽은 남편 우리야. 그 다음에 둘째 피해자가 누구예요? 이 여자가 다윗 왕의 아내가 되길 원했던 것입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두 번째 피해자는 그 여자. 근데 사실 그 피해를 가장 느끼는 자는 여자야. 남자는 죽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애기야 뭐 모르니까 그거 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하십니다. 애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 여자가 또 그냥 정신 못 차리고 통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좀 안정되고 다윗이 위로해주고 그러고 여자가 또 임신합니다. 그래서 임신하여 이제는 공식적인 다윗 왕의 부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계승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 왕입니다. 응?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아니 하필이면 그 다윗 왕이 참 좋은 아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인들이 자녀 다 낳았어. 근데 그 아들 중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참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그 장본인, 뭐 그 여자 잘못은 없지만 어쨌든 그 밧세바의 아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우리아의 기도,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눈물이 헛되이 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참 자기 본인이 시도해서 잘못되었던, 그렇지 않으면 당했던, 그래서 이 우리아가 참 얼마나 말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까? 남편 죽는 일, 그 다음에 어린아이까지 죽고 그 젊은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말로 그 후에 이 바세바의 인생은 정말로 참 화려하게 펼쳐지는 그 인생의 이야기가 여기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의 이야기에 포인트는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태까지 서론이었어.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32편 24절. 시편 37편 24절. 824. 자, 이 다윗 왕의 이야기가 진지해요? 예? 흥미로워요? 네. 자, 37절 24절 말씀. 37장 시편 구약성경 827페이지입니다. 828페이지가 되고요. 자, 찾았어요? 네. 자,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기 그는 넘어지나, 이게 그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왕도 여기 다윗왕도 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여자. 다윗왕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는 넘어지나 할 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넘어지나 이 얘기입니다. 다윗왕이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죠. 마귀 시험에 빠진 겁니까? 네. 예?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어. 자, 여러분, 여기 좀 봐주세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참 사람들이 그냥 얘기할 때 하나의 저주 같은 병들이 있잖아요. 암이다, 뭐다, 이 중풍이다, 이런.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문둥병이다, 중풍 걸리면 누구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자, 요 사이도 좀 그런 생각 합니까? 하겠죠.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겠죠. 아마 네, 합니다. 그냥 밖에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그게 걸리면 뭐라고 그래? 그거 뭐 시간 처먹다가 걸렸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게 암에 걸렸어?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 여러분, 목사님들이 암에 걸리면요, 교인들한테 쉬쉬합니다. 왜?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교인들이 어때요? 그 목사님은 그 무슨 숨은 죄가 있는 모양이지? 이게 쉬쉬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 어려움, 고통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자, 그는 넘어지나, 그 다음에 중요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 자, 넘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 표현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못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때 누가 딱 좀 붙들어주면 어떻게 돼? 미끄러서 넘어져도 안 다쳐. 안 다쳐. 다쳐도 어떻게 해요? 살짝. 조금 다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것입니다. 넘어져서 죽지 않아. 죽지 않으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을 여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자, 그 다음 우리 같은 시편 32절 여기 참 32장이요? 32장 1절
1절, 2절 있습니다. 자, 여기 보통 여러분들이 반에 갖고 있는 성경책이면 거기다 좀 줄을 쳐놓으세요. 32장 1절, 2절. 자, 허물이 사함을 받고, 허물, 뭐가 사함 받는다는 얘기예요? 죄가 사함을 받고, 자신이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어떻게 되는 자? 가려진 자. 가려진 자. 드러내지 않도록 누가 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졌는데 죄가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는 자,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장로님, 여기 다윗의 죄가 가려지지 않았잖아요. 가려지지 않았지만 뭘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 우리아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또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 왕에게도 내가 정말로 죽을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는 확실한 보증의 말씀이 이겁니다. 솔로몬 왕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 볼 때 신이 나야 돼요. 우리 그냥 죄를 엄청나게 씻잖아요. 나만 그런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믿어서 아주 올바르게 산다? 이것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렇지가 못해. 네. 계속 넘어져.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이 누가 의인인가?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일어서. 7번 넘어져도 7번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몇 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8번.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자는 뭐예요? 의인. 의인이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현대판 지금 우리 특별히 한국의 뭐죠? 그 청문회? 그거 지적한 사람, 자기네들 그냥 모든 행동이 그냥 흰놈 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 세워놓고 그냥 땅에 맡겨. 예? 근데 하나님의 정부는, 하늘 정부는 이렇지가 않아. 누구를 높이세요? 7번 넘어져서, 그게 뭐예요? 완전히 그냥 이 죽음 앞에 간 사람일지라도 다시 뭐하면? 일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마지막 끝나기 전에, 그냥 조금 있으면 요단강 건너기 전의 사건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잖아요. 막 불평했어. 그것도 그를 만들어야 40년을 역사를 기다리잖아요. 하나님께 40년이면 40년 후에는 들어간다고 했어. 근데 40년이 지금 거의 찼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 상황을 보니까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아?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꼴딱선에 보니까 앞만 봐도 못 들어갈 것 같아. 움직임이 없어.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이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말이지, 그때는 거기서 나온 사람들 거의 다 죽었습니다. 아니, 부모들이 여기서 그냥 찢어지게 고생하라고 우리 여기 끌어냈나? 매일같이 뭘 먹었어요? 만나.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 만나만 먹었어.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불고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같이 아침 불고기, 점심 불고기, 저녁에 불고기, 그 다음날 아침, 저녁, 점심 매일같이 불고기 주면 어떨까? 그거 한국말로 신물이 난다고 그러겠지. 그냥 매일같이 만나면 먹으니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 우리는 좀 있으면 가난에 들어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음식의 맛이 좀 틀려. 근데 이게 이러다가 우리 여기서 언제까지 되는 거야 이거?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에 가장 무서운 것이 불평입니다. 신앙생활만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가장 비참한 것이 불평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의인이야. 나는 너를 의인이라고 하거든. 너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못하지 마. 불평하지 마.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십니다. 우리가 불평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네? 지금 내 생활에 만족합니까? 만족해요? 우리 집사님 만족해요?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 불평하면 안 돼. 근데 마귀가 어떻게 불평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죄는 분명히 졌어. 그런데 어떻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대상이 누구예요? 죄를 졌는데 용서함을 받은 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예요? 다윗을 얘기합니까? 다윗도 포함되지만 다윗만 포함돼요?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지 누가 있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 때부터 너희 죄가 못 갔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살인죄를 져서 피가 줄줄 흘러도 지금 다윗이 강간합니다. 그 다음에 청부살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줬어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52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누구한테 범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아에게, 그렇죠? 가장 피해자는 우리아야. 억울하게 죽었어. 아내 뺏기고 죽고. 근데 다윗 왕이 이때를 회고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졌습니다 합니다. 좀 뻔뻔한 거 아니에요? 뻔뻔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셨어. 다 용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와 대화하자. 여러분, 이 말씀만 끝낼게요. 성경에 옛 언약 있죠? 옛 언약은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합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인가? 그 새 언약은 자, 첫 번째 언약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이에요. 이것을 지키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 못 지켜. 지킬 수가 없어.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성경에 이런 말씀까지 야, 그 내가 준 율법 너희 지킬 수가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을 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 못 지킨 거 너희들의 책임이 아니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희들의 지은 죄 너희 책임이 아니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해되세요? 너희들이 잘못했어. 율법 못 지킨 것이 아니야. 너희 지킬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새 언약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아멘이에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아멘. 새 언약. 이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천국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봉독한 것 그 말씀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5절. 4장,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자, 하나님의 일 아무것도 안 했어. 경건한 건 그림자도 없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경건하다고 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 근데 여러분 7번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익혀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셔서,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죄가 더 심할수록 은혜는 더 주시는 것이야. 내가 거의 완전히 죽은 상태야. 근데 나만 보면 불뱀에 물려서 다 지금 다리가 썩고 죽은 상태인데 나만 보면은 넌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아멘.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을 것이야. 자, 이 삶 속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찍이 당신의 종을 통하여 너희들이 아무리 험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모든 죄를 내가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강간하고 청부살인하고 엄청난 죄를 졌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와 같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봄으로 항상 감사하고 감사한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